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룻기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서 2장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정착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룻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로 향합니다. 근데 그 일터의 주인이 되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근데 그 보아스로부터 알 수 없는 은혜, 호의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록된 본문이 바로 2장이고요. 3장과 4장은 그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그런 과정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은혜가 기록된 성경이 룻기서이죠.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룻기서 2장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인데, 먼저는 보아스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룻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감동을 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요, 또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는 인생.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룻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감동의 포인트를 보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입니다. 저는 이 룻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룻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나? 바로 룻의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이민을 온 거죠. 이 룻이 이민 와서 가진 첫 직업이 바로 이삭 줍기였습니다. 그게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이삭 줍는 거 이거 직업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 밭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게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있죠. 그 종들이 이삭을 뵙니다. 예. 근데 이삭을 베고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것들, 이삭을 줍다가 떨어진 것들, 그것들을 줍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이삭 줍기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하층민들이, 빈민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삭 줍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 룻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예. 좋은 길 다 버리고 나오미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나오미를 책임지기 위해서,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부모 공경의 삶, 부모를 위한 삶, 부모를 책임지는 삶, 예. 비록 시어머니지만 부모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힘 없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뭐 가지지 못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2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고용인도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그냥 이삭 줍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삭 줍는 이 룻에게 이런 알 수 없는 은혜를 왜 이렇게 많이 베풀까요? 그 근거가 보니까 보아스가 감동한 것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시어머니에게 한 그 일 내 귀에 들렸어. 거기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은혜를 막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보아스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보아스를 통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가 보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 있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런 약속의 축복을 줄게 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게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은혜의 혜택, 호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인지 아십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그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부모에게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이죠. 육신의 부모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늘의 아버지께 잘하면, 공경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을 믿는 삶을 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 하늘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기가 막힌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얼마나 부합한 말씀입니까? 또 돌아오는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향하여 우리가 공경하고 또 헌신하고 또 힘이 빠지고 또 어떤 연약한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데 그들이 자주 쓰는 어떤 핑계가 뭐냐면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어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줘야 될 그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하나님께 바쳤어. 사실은 바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부모님께 줄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섬겼는데. 네, 그렇게 말하는 게 고르반. 나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감동의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 룻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남자를 통하여서 모압 땅에서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젊은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 빠진 어머니를 다 잃어버린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성심으로 섬기고 또 공경하는 삶의 모습을 보아스는 감동의 포인트로 받아들였고 이런 알 수 없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베푸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돌아오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고르반하지 않고 룻의 모습처럼 공경하고 또 존중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되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잘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과 정반대되는 인물입니다. 룻은 밑바닥 인생이었고요.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얼마나 덕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이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주우러 오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복 주길 원한다. 그리고 룻과 같은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막 주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은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부를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진정한 크리스찬 기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용했던 종들에게 심지어는 이삭 주우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풍성한 어떤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이 고용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들로부터 이삭 주는 사람들로부터 그 칭찬을 듣는 존경을 받는 고용주가 보아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같이 여러분 2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종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도 보아스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 보아스는 참 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이렇게 베풀고 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저는 보아스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딱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의 포인트입니까? 크리스찬 기업가는 또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인정을 받는,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베풀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아낌없이 나눠줘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님의 풍성함을 나눠주시고 또 특별히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더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님.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룻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룻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또 공경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과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러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덕을 또 자비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